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도와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이 사람들처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이 59절에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져 쳐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넘어서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결단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해주셨는데 그들이 포악하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성전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과 판이하게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멀리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빛이시죠. 그래서 그들의 실체를 빛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어떠한 가치일까요? 왜 이들이 예수님 말씀 못 들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에게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먹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다.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를 진단하시는 정확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거짓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분별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요,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안진뱅이를 예수님께서 일으켜주신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내게는 주지 아니하시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랑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없는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기에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영광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어둠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었던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다고 하여서 그것이 결코 내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아직도 이걸 못 깨달았어 하고서 누구를, 어떤 사람을 한심하게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고 오늘도 예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마음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갖 그 속에서 이 폭력적인 죄악된 성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대상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가 이 폭력적이게 된다? 정확하게 풀어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그 속에 있는 불순종의 마음과 거역하는 마음이 그 죄를 더 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해요.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냐? 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냐?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언젠가는 우리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교회를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이 있죠. 내 인생이 힘든 것이 힘이 없어서 혹은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부패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아는 때가 와요. 여러분, 이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신다면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요, 내가 온 세상을 다 가져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그때 무엇이 보입니까? 그런 허물 많고 죄 많은, 전적으로 부패한 그런 나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살 길이 보이는 것이,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사랑해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은 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너희는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는 죄인이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심각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 주님을 인정하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거기서 죄가 많은 자가 더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함받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챙기려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그랬죠, 예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나를 아끼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존중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헛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내가 버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희한한 기쁨을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몰라요. 어떤 기쁨이냐? 내가 낮아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참 백성은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죠. 우리가 부를 때마다 행복한 찬송이 있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그 다음 뭐예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그래요. 직장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나보고 이 벌레 같은 놈아. 그래서 그럼 그 사람 얼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있을 때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전부가 다 십자가 앞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마땅히 적당한 단어가 떠올려지지 않아서 벌레지 사실은 벌레보다 더한 것이죠. 그렇죠? 벌레는 그 겉모습만 징그럽죠. 미국 바퀴는 왜 이렇게 커요? 바퀴벌레 한 마리 나타나면 아주 집안이 난리가 나요. 저도 그걸 못 잡아가지고 그냥 그러는데 사람이 더 더럽죠. 벌레 같은, 아니 벌레보다 더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알면요 내가 벌레 같다는 이 고백이 전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말할 수도 없이 우리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에요. 참 희한한 기쁨이에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행복한 거예요. 내가 버려지고 죽어질수록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낮아짐의 기쁨을 아는 사람. 예수님이 너는 귀신이 들렸다, 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저런 형편없는 사람, 저 사람 하는 말은 들을 가치가 없어. 그저 미친 사람이 하는 헛소리일 뿐이야. 영엉터리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지만 목사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저 사람 형편없어, 저 사람 말 들을 가치조차가 없어, 이러면 잠 못 잡니다. 밤새도록 그냥 부르르 떠는 거죠.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부르르 떠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들으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듣지 않습니까? 내가 내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내가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죽어진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죠. 그 내용이 로마서 6장 4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그 새 생명이 어떻게 옵니까? 내 영광은 헛된 것입니다. 내 영광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살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참으로 속으로는 찾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예수님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과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광을 구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모든 영광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갈취하고 내가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길이, 생명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담이 왜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씀을 가져왔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간직하고 따르고 순종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갑니다. 나를 영광으로 데리고 가요. 그럼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습니까? 내 판단이죠. 내 판단이 서면 순종을 못해요. 아들에 대한 연민이 있죠. 인정이 있죠. 애착이 있죠. 그것이 있으면 순종을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말씀 듣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나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기 전에 먼저 자기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난 것입니다. 자기가 죽고 말씀이 사니까 그가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살고자 말씀을 죽이면, 돌을 던지면 영원한 죽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죽음과 생명을 말씀하시니 이들이, 이 육적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니, 아브라함도 순종하고 죽었는데, 아니 선지자들도 말씀을 전하고도 죽었는데, 그러면 너는, 영생을 말하는 너는 아브라함보다 크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깨닫지 못하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별것도 아닌 것이 주제넘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뭔데, 이런 거예요.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난하기 위해서 무시하려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5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행동을 할 때 그냥 행동하지 않죠. 행동을 하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한국말로 동인 그래요. 동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까?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아마 존경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겉모습은 그렇지만 그 동인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 동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 열매가 어떠하든지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만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동인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인이 내게 있지 않고 아버지께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모든 보통의 사람들처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버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영죽을 나를 위하여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려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는 전혀 죄가 없는 내 아들이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예수님의 신분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 영광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신 것, 하나님이 영광으로 살려주신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올려주셨습니다. 이걸 승천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주셨습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뜨겁기는 하지만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아직 멀리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역사 내내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던 그 즈음에 아론에게 와서 이렇게 요구를 했죠.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만들라고 하는 이 요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마른 땅을 밟아본 사람들입니다. 이날 아침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든 사람이 위에 있습니까? 만들어짐을 받은 사람이 위에 있습니까? 만든 자가 위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구였어요. 뜨겁게 예배를 드렸죠. 그들이 뛰노니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지 않고 내가 말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뛰놀면서 예배드리고 금, 귀고리, 고리들 다 빼서 헌신하고 번제드리고 화목됨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열정은 있지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내가 행복하려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 심히 부패하였도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저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뜻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순종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시고 그 말씀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5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조차도 얼마나 하나님을 찌르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는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고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갖고 어떻게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오직 순종의 아들 되신, 고난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 되시고 순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 항상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5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자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기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은 그의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나의 때,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그가 기대하고 그가 즐거워하고 오실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시련들이 있었고 그리고 고통의 세월들이 있었고
시험받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때, 그 영광의 나라를 그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종 몇 명 안 되는 사람 가지고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나라들, 그 왕들과 그 군대들 속에 들어가는 그 위험과 그 처절한 그 전쟁을 여러 번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 위험천만한 죽음의 전쟁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때 주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되면 다시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상실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영원한 영광과 생명이 가득한 그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힘이 모자라고 두려움이 많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가 되니라. 하나님이 용기 주실 때 그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이 멀리 보일 때도 있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러 가깝도다. 멀리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나는 너의 방패가 되니라.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오늘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주님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그가 사랑하는, 기대했던, 그리워했던, 그렇게 보길 원했던 주님의 얼굴을 지금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 내가 50살도 못 되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내가 함께 동행하였고, 그리고 그 후에도 내가 있었고 나는 영원히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엄청난 이 진리의 빛 앞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돌을 던져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게 해주시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무시하겠습니까? 아니죠. 자기를 치는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치고 자기 가슴을 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통하며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질 않습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쳤는데 무엇이 돌이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죠. 내가 버리지 못한 내 영광이 바로 그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치는, 내가 주님보다 커진 내 자아가
예수님을 치는 돌이 되었고, 내가 주님 말씀보다 높아진 나의 그 지위가, 나의 권세가 돌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나의 그 완악하고 강팍하고 굳어진 마음이, 그 돌 같은 마음이 예수님을 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을 치지 못하면, 내 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을 친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어찌할꼬 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내 가슴을 치는 겁니다. 내 자격이 안 된다는 고백입니다. 내 힘이 없다는 그런 절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도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가슴 치는 애통함의 기도를 같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까지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 들어온 사람들은 폭력적이게 되지만, 말씀이 들어온 사람, 은혜를 깨닫는 사람, 십자가 앞에서 자기 가슴을 치는 사람들은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밀려와서 진정한 사랑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영광을 다 버리시고 자기 존재를 다 내어버리시고 오직 주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족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우리 교우들 사랑하고 구역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사랑하면서 끝까지 주님 버리지 않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을 치지 않고 나 자신 가슴을 치는 그런 복된 우리 복음 장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